황혜란 집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고 이어서 성가대가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9절 말씀 감사함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를 위한 에베소서 11번째 강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한국에는 조폭이라는 집단이 있어요. 조직폭력배를 줄여서 조폭이라고 그래요. 이 조폭과 아줌마들이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줌마들 좀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자기 가족은 잘 챙긴대요. 둘째는 머리 스타일 대부분이 다 똑같대요. 셋째는 칼을 잘 쓴대요. 넷째는 몸에 칼자국 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아줌마들은 성형하잖아요. 다섯 번째는 서열이 확실하고 형님이란 말을 자주 쓴대요. 여섯 번째는 몰려다니길 잘한대요. 일곱 번째는 돈 냄새는 귀신같이 한대요. 여덟 번째는 뭉치면 무서울 게 없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가 재밌어요. 하는 말 중에 50%는 뻥이래요. 조폭하고 아줌마들이 이렇게 비슷하대요. 제가 왜 오늘 조폭 얘기를 시작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을 가장 빨리 전염시키는 집단이 조폭이라 그래요. 군인들보다, 다른 학생들보다 조폭의 행동들을 사람들이 한번 보면은 금방 따라하고 싶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누가 형님 하고 고개를 90% 숙이면 바로 옆에 사람도 다음 인사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조폭이 일반인과 몇 개월 동안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한다 그랬을 때 누가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조폭이 일반인을 닮아가겠습니까? 일반인이 조폭을 닮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일반인이 조폭을 닮아갑니다. 아마 며칠만 지나도 인사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어깨에 힘주는 거, 말에 힘들어가는 거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예수님과 조폭이 같은 방을 쓰면 누가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이 조폭을 닮아갈까요? 조폭이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조폭이 예수님을 닮는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조폭 닮는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조폭이 예수님을 닮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조폭을 닮아서
우리들에게 얘들아 왔니 하면서 90도 인사할 정도로 변해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마음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조폭 같은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도 굳이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말씀 한마디에 변화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폭도 예수님 앞에 오면 쉽게 변할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나아가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조폭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변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거냐?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폭보다 훨씬 더 흉악한 존재인지 둘 중에 하나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방탕한 삶을 살다가도 흉악한 삶을 살다가도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기독교 역사 자체가 한마디로 예수 믿어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증언이자 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방탕하에 아주 대명사였던 참회로 쓴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그는 로마서의 말씀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꽂혔을 때 그는 이전의 삶과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기독교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가까이는 영국의 노예 매매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 같은 경우에 그는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부르는 찬양을 작곡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영향을 받은 윌퍼버스가 노예 폐지제, 노예 매매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상정할 정도로 그는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유명한 깡패들이 예수님 만나서 삶이 변화돼서 목사가 돼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했던 도구로 쓰임받은 일들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에게는 핍박자요 회방자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눈을 뜨고 보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을 때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복음과 상관없는 옛 습관과 구습의 모습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옛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성경에는 구분되어 있지만 또 한 가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보면 변화된 새 사람인지 변화되지 못한 옛 사람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이 이렇게 구분이 안 가서 세상과 벗하고 주님과 한 발 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건강한 교회의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분이 명확해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교훈받았으면 좋겠어요. 첫째, 새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지만 옛사람은 허망한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옛날 2차 대전 전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독일 남자가 신부님을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했답니다. 신부님, 저는 죄를 지어서 마음이 무척 무겁고 괴롭습니다. 저의 고해성사를 받아주십시오. 신부님이 뭡니까? 제가 2차 대전 동안에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잡아 죽이는
죽여야 되는 유태인 한 명을 저희 집 다락방에 숨겨주었습니다. 신부님이 그랬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으니 세계를 구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 상 받을 일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자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죄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그 사람에게 매월 숙박비를 받고 있습니다. 신부님이 그걸 듣고 그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뭐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죄를 더 고백할 게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2차 대전이 끝났다고 얘기해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계속 숙박비 받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돈 번다 그러면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남을 이용하면서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에 아주 이제는 쉽게 타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서강대 철학과의 강영한 교수라는 분이 한국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생명과 안전을 정말 가볍게 여기는 불안전한 사회이고, 두 번째는 그 불안전함을 돈으로 탐욕으로 덮는 탐욕의 사회이고, 세 번째는 물질을 숭배하고 불의를 자행하는 무책임한 사회다. 이렇게 사회를 분석했더라고요. 글쎄요, 한국 떠난 지가 이제 꽤 돼서 한국이 어느 정도로 그렇게 불의한 사회요, 탐욕의 사회요, 불안전한 사회인지는 모르지만 가슴이 아파요.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스노드 글래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국인들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쾌락과 명성과 부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폭력과 섹스와 약물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려거든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Don't live like the American. 미국인처럼 살지 마라. 그러면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얘기까지 할 정도로 미국 사회는 영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현대만 볼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니 주님의 이름으로 권유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함하지 마라. 여러분, 바울이 간곡하게 에베소 교인들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허망한 생각으로 살지 말아라고 하는. 허망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허망한 생각은 껍데기만 남은 인생처럼 사는 거예요. 백화점을 지나가다가 마네킹이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껍데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허망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추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제 언젠가는 벗어야 할 장막집이다 얘기했어요. 껍데기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kop데기로 아무리 치장해도 나만의 장군같이 갑옷으로 입어도 그 안에는 썩은 문둥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돈 한 푼에 일이 일비하고 큰 집과 좋은 차가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고 세상과 명예와 자리와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도 팔아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껍데기를 위해서 허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을 왜 우리는 보물처럼 여기고 사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새 사람 된다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번어게인해서
삶의 목적이, 내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살아가는 모든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 욥기서의 주제가 뭡니까? 제가 이른비 예배 시간에 물어봤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 잘 지켜서 2배 축복받는 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 그렇게 배우잖아요. 제가 오늘 욥기서의 새로운 주제, 결론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누가 욥기서 42장 17절 마지막 절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욥기서의 결론이 이 한 문장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7절. 아멘. 욥기서의 주제와 결론은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예요. 욥기서의 진짜 메시지는 믿음을 지켜서 이 땅에서 2배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다.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허망한 인생은 소유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바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우리가 허망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예수께 있다면 그 힘과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건강한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아 허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옛사람은 자신의 성격과 분노의 다스림을 받지만 새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과 24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예배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잠시 근황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비즈니스가 어떠십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충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린 유저지 살잖아요. 깨어있는 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손님 중에 아직도 우리에게 편견을 가지고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손님들이 꽤 계신다 그래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얘기는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자주 듣는 얘기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인한테 우리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화나지 않겠어요? 분노가 생기지 않겠어요? 비즈니스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생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저도 분노가 생기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익혀지지가 않고, 특별히 설교자로서 말씀 전하기가 여간 부담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비방을 듣는 것과 누군가의 비방을 들어주는 것이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비방과 험담은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경고방송 없이 쏟아져요. 비방과 험담은 우리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비방과 험담은 설명하면서 해명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져요. 그런데 현대교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너희가 새 사람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를 향한 분노를 멈추고 거짓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선하고 유익한 일들을 감당하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비교적 본문을 길게 잡았습니다만 거기 보면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새 사람이 되면 꼭 해야 할 일이 6가지가 있고 꼭 버려야 할 일이 11가지가 있다. 꼭 해야 할 6가지는 참된 것을 말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고 은혜를 끼치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반면에 꼭 버려야 될 11가지는 뭐냐? 거짓을 버리고 분노로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성령의 근심을 시키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악한 의도를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요, 11가지를 살펴보면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분노가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새 사람이 되면 너희 안에 있는 분노를 버리라 얘기했겠어요? 분노는 내가 나의 마음을 마귀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하는 순간에, 화내는 순간에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고 마귀가 나를 통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분노는요 꼭 죄와 연결됩니다. 창세기의 분냄이 최초의 살인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망가진 이유는 다윗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 대한 분냄을, 그 마음을 마귀에게 주는 한 우리는 새 사람 되는 길이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의로운 분노가 있고 불의한 분노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을 내는 거예요. 불의한 분노는 뭐예요? 내 성격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짜증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내가 분노를 오늘 가지고 있었는데 내일까지 연장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일이 되도록까지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와 동행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분노까지도 해결되는데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해를 넘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세상의 어떤 억울함도, 어떤 슬픔도, 어떤 분노도 능히 다스려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화날 때마다, 분노할 때마다 먼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안에 모든 불의를 불살라 주시고 내 안에 의의 생명의 불꽃만 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령의 지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옛사람은 서로를 죽이는 말을 하지만 새 사람은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선하고 유익하고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2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말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왔으면 내 마음이 거칠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슬픈 말이 나왔으면 내 마음이 슬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에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욕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썩게 만드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누구에게 했는데 그 말이 남의 가슴을 파고들어서 남의 마음을 썩게 만들면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소멸의 역사입니다. 어떤 의사가 책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백미 먹지 말고 현미 먹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열이 많아가지고 현미를 먹으면 또 이렇게 머리도 더 빠지고 뚜껑도 잘 열린다고 집에서 현미는 안 줘요.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근데요, 의사가 실험을 했대요. 백미를 물속에 넣어놓으면 며칠 지나지 않아 썩는다 그래요. 근데 현미를 며칠 물속에 넣으면 싹이 난다 그래요. 어디에 생명력이 있느냐? 현미 안에 있다. 그러므로 생명을 먹어라. 여전도에 오늘부터 현미밥 안 될까요? 여러분 이왕이면 쌀 한 톨도 생명력을 가질 때 남을 살린다는데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남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어요. 풀턴이라고 하는 19살짜리 청년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의 선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시간 나는 대로 집에서 서재에서 책을 읽었고 기도했던 분. 아버지 옆에서 책을 읽는 게 이 풀턴에게는 그렇게 행복한 일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책은 다 보게 하는데 아버지 책상 위에 있는 노트는 볼 수 없도록 이 노트는 나중에 내가 죽거든 봐라. 그것만은 보여주지 않아서 그 노트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 그렇게 궁금했대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천국 가시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노트가 손에 잡히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노트를 열어봤을 때 제일 첫 장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과 그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시고 계속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글들이 적혀 있어요. 조금 지나지 않아서 녹색 펜으로 쓴 녹색 글씨, 녹색 잉크로 쓴 그 페이지가 나왔는데 그 페이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이 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페이지 안에는 이 풀턴이라고 하는 아들이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나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무엇을 하셨을까가 궁금해서 노트를 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들의 기도 제목은 이해를 하는데 아버지의 노트 가운데 눈물 자국이 선명한 이 푸른색 잉크로 적혀진, 초록색 잉크로 적혀진 이 사람들의 이름은 뭡니까? 어머니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그건 말이다. 너의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모멸감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매일 밤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신 아버지의 흔적이란다. 아버지는 평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의 말로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나의 기도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 여러분,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화약 없는 총알이라고 하고 소리 없는 총이라고 합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만큼 무서운 것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험담과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살인에 있다 그랬어요. 험담을 하는 그 순간에, 비방을 하는 그 순간에 험담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죽고 듣는 사람이 죽고 화제의 주인공이 죽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말까지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우리는 말까지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사모님에게 여보, 우리 이제 한국 가서 편하게 목회할까? 그랬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모님이 주저하지 않고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지금의 당신을 만들기 위해 10년을 참으셨는데 우리가 한국 가서 편해지면 하나님은 또 10년을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는 즉시 일할 수 있는 그 선교사역의 주인공이 우리가 됩시다. 이 말씀 한마디에 선교사님이 기운과 용기를 얻어서 어려운 사명 감당하실 수 있게 됐다니, 여러분, 그만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우리의 새 사람 됩시다.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 됩시다. 허망한 것에 쫓겨 사는 사람 되지 말고 내 자신 죽고 내 안에 예수 살아서 예수로 흥황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입술부터 지키게 하시고 마음부터 지키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여인교회가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교회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